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뒤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면 지난 세 번 예배에 제가 다 이렇게 좀 방송 사고가 있어가지고 방송 이렇게 하면서도 좀 상당히 좀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혹시 또 뭔가 이렇게 한번 실패하게 되면 예배에 사실 온 정성을 기울이고 참여하는데 예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연속 이렇게 방송이 중간에 소리가 나가지 않고 끊기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서 저도 방송하면서 굉장히 저도 지금 좀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카톡으로 이렇게 바로 좀 메시지를 날려주시면 제가 그걸 바로 보고 이렇게 깨닫고 빨리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주변에 또 좀 컨설팅을 조금 해서 지금은 이제 아마 인터넷이 끊기는 일은 없을 건데 다른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방송이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렇게 라이브로 할 때는 물론 대형 교회는 이제 또 한국에 있는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조금 이렇게 중형 정도 이렇게 교회도 보니까 이런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런 것들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끊기는 일들도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지금 다 생기고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이건 뭐 전문적인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한계는 뭐 위험은 계속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끊기는 일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딜레이가 되는 일들은 아마 조금씩 이렇게 전문 용어로 레그라 그러죠. 레깅이 생기는 거는 아마 조금 어쩔 수 없는 경우일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외의 경우는 아마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소리가 안 나가는 건 제가 여기 방송을 끄고 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찬송할 때는 제 소리를 안 내게 하려고 제가 껐다가 켰다가 하다가 보면 설교할 때 끊어놓고 할 때가 있으면 이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카톡으로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카톡을 제가 바로 보내니까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교회 이름을 좀 변경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제 교회 이름에 대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이렇게 같이 나누어 주시면 교회 이름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단장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연말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도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조그만 선물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찾아갈 때마다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이렇게 해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는 저희 헌금으로 하신 것보다는 저희들이 수고한다고 저희들을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셨던 선물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물들을 이제 다 이렇게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이제 선교 헌금으로 그걸 다 그냥 모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돈도 조금 보태고 해서 천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교 임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느 분을 선교를 지원을 할지는 제가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헌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지만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가하기가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선교를 또 전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고 그걸 멈추면 교회가 사명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선교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리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헌금들 또 후원금들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 복음 전가하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거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시지요. 이분이 32대 대통령이었는데 39세에 소아마비가 걸리게 됩니다. 소아마비가 어린애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은 뭐 소아마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좀 예방이 되어지고 다 되고 있죠. 39세에 잘 나가던 정치인이 소아마비가 되니까 뭐 인생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대통령 32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 공황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연합군이 거의 이기게 되지요. 이분이 삼선 대통령 12년을 통치하셨던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4선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중임하는 것 이게 한계가 없었기 때문에 4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는데 45년 당선된 그해 4월에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16년까지 장기 집권도 할 수 있었겠지요. 그 후에 일어난 대통령이 해리 트루만이라고 하는 대통령 34대 대통령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분은
갑자기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 자리에 서게 되어지니까 선임자의 그런 탁월한 영향력, 그걸 이어서 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또 전후 세계를 복권해야 된다는 이런 막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했던 말이,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에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다 나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무거운 짐 때문에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큰 짐을 지고 새로운 일을 지시작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에 앞선 모세는 마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죽고 나서 후임자로 오게 되니까 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건너가야 될 일이 모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힘들었지만 광야에서 그냥 백성들의 잔소리, 백성들의 불평들만 듣고 그걸 해소하면 뭐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해준 그 점령해야 될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서 그 땅을 싸워 이겨내고 적을 무찔러야 되는, 생사를 건 전쟁을 해야 될 이런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짐을 안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호수아에게 지고 있는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큰 부담감을 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이 팬데믹의 영향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영향에서부터 제외되어서 별 문제 없이 지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실제적으로 입고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 가운데 어두운 무거운 짐을 지고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 바로 여호수아가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 있지요.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라. 9절에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먼저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할 때도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는, 백성들 전부 다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백성들에도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여호수아만 불러놓고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백성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너보고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니까 스스로가 내가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스스로 굳게 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우리 자유의지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담대함을 스스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내가 담대해지리라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숨이 크게 쉬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정말 알게 모르게 어떤 염려, 근심, 걱정에 콕 눌려가지고 심신도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런데 강하게 하고 내가 한번 담대하게 이겨나가 보리라 하고 입술을 깨물고 또 어금니를 깨물고 이렇게 해보면 또 내가 좀 참 많이 눌려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또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마음을 관리를 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더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없죠. 내가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환경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5절에도 너희가 담대하라. 왜냐하니까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정말 제 호주머니에 지금 500만 불 정도가 통장에 500만 불 정도 잔고가 딱 있다. 그러면 코로나가 오지만 사실은 코로나만 걸리지 않으면 마음에 별 부담이 없습니다. 한 1년, 2년 정도 많이 써야 한 10만 불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요. 그러면 정말 물질이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지요. 또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내 뒤에 아주 놀라운 화력이 있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내 뒤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에 1000명 정도 있다 해도 전쟁하지만 마음에 덤덤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돈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돈 500만 불을 무기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곧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말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은 뭐 그게 느껴져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가 보인다든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내 옆에 계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확신하고 담대할 텐데 하나님이 옆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말은 좀 더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정말 뜨거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든든해지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지내면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보는구나 하는 것이 머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배에서부터 차오르는 확신으로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러니 우리가 늘 1년 내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친히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갈망하는 소원을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을 때 정말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런 말씀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그게 바로 임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또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져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모든 불안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든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도 그들이 담대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술에 취하는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나면 사람이 겁이 없어지고 담대해지죠. 나쁜 쪽으로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두려움과 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가득한 열정이 막 솟아나서 그 열정으로 살아가니까 뭐 두려웠고 어렵고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그냥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달려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지나올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젊은 시절 때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취해서 살아간 것이죠. 사람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성령에 취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넘어갈 일이 없이 못할 일이 없이 다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환란이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만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격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가득한 임재로 취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며 강하고 담대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장 안에 살아가고 있고 여호수아도 지금 가서 만나야 될 수많은 적들이 끊임없이 눈앞에 보일 텐데 그것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적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마 그는 금방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저앉지 말고 말씀이 주야로 너를 지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이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주어진 재정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해옵니다. 또 신체적인 어려움이 질병이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을 해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비난의 말이 끊임없이 나를 압박해 옵니다. 또 내 내면에 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마치 마귀의 불화살, 사단의 불화살과 같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항상 가리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경을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화살이 들어와서 나를 태우고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입술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계속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더 많이 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문제를 포장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환경에 눌려서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같은 단어가
아, 다른 시편에 나오는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읊조리다는 말이 묵상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읊조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붙어 있게 하려고 하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말씀에 내가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한국 도자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 정동수 사장이 기록한 간증의 글을 보면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 사업을 물려줬는데 완전 빚더미였습니다. 수많은 사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인건이 체불되어져 가지고 가면은 인건을 달라고 직원들은 탄원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채업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가지고 언제 갚을 거냐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냥 잠을 잘 수가 없고 노이로제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회사를 이제 팔려고 결정을 팔아봤자 빚의 20%밖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팔기 위해서 이제 한날은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다 피신시키고 자기는 사무실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마침 읽게 됐는데 그때 성경책을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난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더니 이것도 난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던가? 점점 더 말씀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져내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나도 큰 사망인데 나도 건지시겠네. 심한 고생, 살 소망도 없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바로 나잖아. 근데 이 사망에서 건져주셔? 어떻게? 자기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건져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바로 자기를 향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가 있다고 하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로고스고 레마의 말씀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이 그 정동국 사장에게는 자기의 말로 들려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그는 정말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구나. 그런데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박히는 말씀으로 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직원을 봐도 사채업자를 봐도 회사를 봐도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니까 바로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삶이지요. 성령이 그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주시게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가 외웠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한 7, 8년 동안 지나고 나서는 모든 빚이 청산되어지고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다른 국가에서 잘 되는 기업 보훈상까지 받는 그런 건강한 기업체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환경에 눌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주시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수고와 또 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하나님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읽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도 반드시 이겨나가게 하시고 올해가 여러분의 best year ever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전성기가 되는 그런 시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꿈을 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는데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냐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또 해쪽 속의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다. 이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야는 desert in the so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 유다 광야가 아니라 저 아래쪽에 네게브 광야를 말합니다. 이집트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레바논 또 해쪽 속 여기는 지금의 터키 반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까지는 아랍이 있는 데가 그 이란하고 이라크가 있는 데가 유프라테스 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중해 대까지도 장악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밟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좁은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땅을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땅을 다 밟지는 아니했죠. 그저 12부족이 차지하는 그 정도로만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땅은 지중해 끝까지 이란, 이라크까지, 터키 땅까지, 이집트 땅까지를 다 하나님께서 밟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밟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고 또 땅을 밟으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땅을 밟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경계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경계를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자리에만 이건 운명이다 생각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실 넓은 땅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 넓은 땅을 내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카톡으로 올해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새해에는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사방에 흘러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 저도 이렇게 온라인 메시지를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이렇게 저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라지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세계로도 뻗쳐나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는데 이분은 정말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메시지가 온 사방으로 세계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줍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선교헌금을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서 그냥 만족하고 지낼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이 올해 안에는 크게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하기 전에